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이것이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자로 살아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아닌 목수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무로 집을 짓지 않고 주로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돌 다듬는 일을 했고 그의 직업은 돌로 집을 짓는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 우리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묵수로 번역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목수가 아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자기 소개는 매우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적인 표현은 예수님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중에 목자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 사람은 귀신 들려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모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 바로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에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표현이 모두 7번 등장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이 표현 앞에 등장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 표현은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모두 구약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자기 소개도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빛의 절기인 초막절에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던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의 백성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의 눈앞에서 식사를 베푸시며 기름을 부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목자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단순히 나는 목자들처럼 양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온 세상의 왕이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는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이 표현을 헬라어로 바꾼 이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목자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그냥 목자라고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선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나쁜 목자,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나쁜 목자, 악한 목자는 티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꾼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목자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둘을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꾼도 자기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물가로도 인도합니다. 따라서 사꾼 목자가 나쁜 목자이거나 악한 목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구별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리가 오는 순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평소에는 목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즉시 도망칩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겉으로는 목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삭군입니다. 그러니 양도 자기 양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순간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이유는 그 양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전부입니다. 양이 없다면 더 이상 목자라고 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양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양에 대한 지식에서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함께 설교 노트를 보면서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교제에서 나오는 지식,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통해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안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지식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알을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는 것,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양이 짊어져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리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삭군이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 교회가 욕을 들을 때 설사 그것이 교회의 어리석음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욕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여기신다. 교회가 어리석은 짓을 할 때 그리스도는 그것을 잘라내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매어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해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끄신다. 기다리시며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의미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러한 방식으로 대하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더욱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 나와 한 무리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 이사야서 5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우리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선한 목자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 듣기 전 각자 다른 우리에 있었던 양들입니다. 다른 음성을 듣고 살아왔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는 사꾼의 음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요 위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지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한 목자 되신 음성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한 무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우리에서 사꾼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더 순수한 복음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한 무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순수한 복음으로, 즉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이곳으로 나와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음성,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 복음을 분별하고 그 음성,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을 더욱더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